2장 하나님의 자비하심 위에 삶을 세우라.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설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용기를 얻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자비하심 위에 세우도록 돕는 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이 목표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우리 삶을 어떤 것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자비하심 위에 우리 삶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반. 오늘 설교의 두 번째 목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첫 번째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핵심을 짚고 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 위에 세워진다는데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근거는 그러므로라는 말에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감정과 생각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하신 진리에 기반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세계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4월 28일 TCT 사역과 마운지 뷰 캠퍼스 설립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 교회에서 투표를 했는데 결과는 찬성 315표, 반대 39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2주 안에 새로운 캠퍼스 부지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는 땅을 구입하는 행위가 어떤 것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교회로부터 이 비전을 실천하라는 압도적인 찬성을 받은 사실 위에서 진행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제멋대로 한 행동이 아닙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도 아닙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수년간 깊이 생각하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몇 달간 계획을 세우고 수고하고 토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조율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런 다음 대다수의 찬성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행동을 옮깁니다. 교회의 행동 역시 어떤 것 위에 세워집니다. 또는 지난주 브라질 포르텔라자에서 일어났던 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곳에 우리 교회 선교팀이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가 의미하는 바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가 여기 있습니다. 리우 데자네이루에서 거리 청소년 사역을 하는 린다 오틀리가 일주일 전에 우리 선교팀과 합류하기 위해 노엘과 탈리샤를 데리고 포르탈레자로 갔습니다. 린다는 그곳에서 여성도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선교사가 되었는지 간증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그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오랜 시간 아픔을 견디던 그녀는 이제 50살의 독신이 되었지만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위해 인생을 헌신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성도들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여성도 모임에서 목사 사모 한 명이 일어나면서 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늘 칠레 선교사가 되고 싶어 했지만 제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린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고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도 기꺼이 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녀의 삶에 이러한 변화가 생긴 것은 어떤 것 때문이었습니까?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뿌리가 있습니다. 그녀가 린다 오틀리의 삶에서 목격한 하나님의 진리와 신실하심의 기반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바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할 때 그는 내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삶은 어떤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반이 있고 뿌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근거와 원인, 기반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희시한 기반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5장에 걸쳐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특정한 방식의 삶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러므로를 통해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이 우리 삶을 세울 기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교리에서 실천으로 주제를 옮겨갔습니다. 신학에서 윤리학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구원이라는 진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즉 로마서 1장에서 11장의 내용이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에서 모아온 모든 내용, 하나님, 죄, 그리스도, 십자가, 성령, 믿음, 칭의에 대한 모든 진리로 인해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합니다.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해 기반에서 적용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과 감정, 말에는 어떤 근거가 담겨야 합니다. 그것들은 어떤 것 위에 세워집니다. 바울은 11장에 걸쳐 이 기반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도 오랜 시간에 걸쳐 로마서 12장에서 16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결점을 놓친다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신두교에는 그러므로가 없다. 우리에게는 이 부분이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또한 그러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수억 명의 인도인이 믿는 신두교를 비교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허버트 호퍼가 쓴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힌두교를 달리 표현하는 적절한 이름은 영원한 다르마 혹은 영원한 삶의 방식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믿든 믿는다는 것은 다르마를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그럼으로써 당신의 종교는 사회의 모든 가치와 관습, 조직에 관여하게 됩니다. 만일 힌두교인이 당신을 만나서 성품 좋고 예의 바른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면 당신이 신학적으로 다른 믿음을 가진 것은 그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지 당신이 다르마의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힌두교 안에는 수백 개의 다른 종교 전통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생각하는 삶과 힌두교인이 생각하는 삶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힌두교는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명백하고 객관적이고 역사적이고 영적인 진리에 대해 11장에 걸쳐 가르친 다음 그러므로 이러한 진리를 요구하는 대로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힌두교에서는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객관적인 믿음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힌두교의 삶의 방식인 다르마에는 객관적인 진리에 기반을 둔 위대한 그러므로가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짧은 단어 안에 성경적 세계관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숙고하고 그 의미를 받아들여 로마서 1장에서 11장에 나오는 위대한 복음의 진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자비하심 위에 삶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의 핵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연합케 하는 것. 이렇게 하는 이유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적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위에 삶을 세워가야 하는 이유는 기독교의 전체 핵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기 위해 11장을 할애하고 나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이 기반 위에 세우고자 말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하고 저것은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이런 식으로 말하고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이런 감정을 발전시키고 저런 감정을 누른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영화롭게 하려고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살고 저런 식으로 살지 않는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언가를 기반으로 그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냥 해라고 말하지 말라. 한 가지 적용해 보겠습니다. 부모들이여,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행동과 태도가 어떤 것을 기반으로 그 위에 세워져 있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냥 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생각과 태도, 행동과 여가, 사역과 긍휼의 기준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비하심 위에 세워져 있음을 알도록 도우십시오.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되어야 함을 알도록 도우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 위에,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다스리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위에 세워져 있음을 알게 하십시오. 이 음악은 왜 안 되고, 이 영화는 왜 안 되고, 이 파티는 왜 안 되고, 이 옷은 왜 안 되고, 이런 친구는 왜 안 되는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사람들이 음악이나 영화나 파티나 친구들보다 예수님을 더 존귀한 분으로 보게 도울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이 그저 파티를 더 흥겹게 해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더 잘 사랑하고 더 잘 죽도록 하기 위해 오셨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도우십시오. 자녀들이 이 세계관을 온전히 흡수하도록 도우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기반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기반으로 그 위에 세워집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이 말하는 진리로 인해 그러므로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이 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1절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말하려는 내용입니다. 2. 하나님의 자비하심 위에 삶을 세워라. 이제 오늘 설교의 두 번째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위해 삶을 세웁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로마서 1장에서 11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삶의 새로운 근거이자 기반으로 꼽을 수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들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진노와 의와 심판에 대해, 오직 믿음으로 얻는 칭의에 대해,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지키시기 위해 성령이 오심에 대해 선택한 자들과 이스라엘을 끝까지 신실하게 온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 쓴 다음, 이 모든 것을 말한 다음 바울은 이 모든 것의 절정이자 요약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위대한 실체를 앞세웁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건면하겠다고 호소합니다. 이것은 경솔한 행동이 아닙니다. 로마서 15장 8,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 혹은 로마서 전체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열방 중에 높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심 위에 삶을 세울 때 우리를 통해 홀로 나올 자비. 베들레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하나님의 자비하심 위에 세웁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2장에서 16장이 말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말합시다. 우리 삶을 하나님의 자비하심 위에 세울 때 우리를 통해 흘러나올 모든 자비들을 12장 전체에서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8절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15절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6절 낮은 데 처하며.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19절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로마서 12장에서 16장을 다루면서 우리는 자비하심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 삶이 어떤 것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비하심이라는 단어는 죄인들을 향한 용서의 의미뿐 아니라 소망 없고 절망적인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동정의 마음을 합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을 끝낸 우리들이 기대하는 바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도 이 두 가지 의미가 모두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에 자비하심의 두 측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한 측면입니다. 또한 우리는 죄인이고 유죄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측면입니다. 자비하심이 이 두 가지에 다 응답합니다. 자비하심은 죄인을 용서하고 자비하심은 소망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이 자비하심 위에 삶을 세우셨습니까? 혹은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비하심에 흠뻑 젖어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자비의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 겸손하고 깨어진 마음에 임하는 행복이 우리 삶의 깊은 곳으로부터 샘솟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 존재의 중심, 미처 생각하지 못한 말과 표정과 불평이 튀어나오는 곳이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아이처럼 마음껏 수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린 정말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TCT 사역의 비전이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서로를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자국 내의 선교지에서 성경 모호설과 성경의 권위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혹은 성경적 결혼의 의미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혹은 인종 간 평등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혹은 나태 반대 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의 다른 방법이 없다고 전한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할 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반을 두고 그 자비하심에 흠뻑 젖어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계속해서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자비는 줏대 없는 것이 아니다. 자비는 줏대 없는 것과는 다릅니다. 9절 앞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미워하라는 정말로 강한 단어입니다. 깊이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망치는 것을 강렬하게 미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비는 위하면서 슬퍼합니다. 자비는 악을 미워하지만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자비는 상처를 받고 공격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만 스스로 보복하지 않습니다. 자비는 원수가 생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고 말합니다. 자비는 약하지 않습니다. 자비는 강한 근성을 가지셨으면서도 무척 부드럽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위에 삶을 세우도록 격려하고 인도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자비하심을 품으십시오. 그 자비하심의 삶을 맡기십시오.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았음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 자비하심으로부터 우리가 자비를 베풀며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을 믿으십시오.